으로 모든 돌리시는데요. 복음 가진 자를 기준으로 해서 돌립니다.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의 역사가 그랬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의 역사가 그래서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순수하게 복음 전하면서 로마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계속 기독교인들 잡아 죽일 때에 많은 순교자를 내다가 로마가 주 313년에 기독교 국가로 공인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종교화되면 재앙이 닥칩니다. 재앙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또다시 복음을 돌리고, 또 복음이 순수하다가 또 종교가 되면 또 재앙이 닥치고, 또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으로 돌리고, 이게 역사의 수레바퀴인데요. 이 복음이 종교화됐습니다. 너무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할 때에 독일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의는 믿음으로 구원 얻지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바로 개신교입니다. 어떤 종교인이 와서 지금 다니는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우상화됐어요.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황 무엇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마리아 무엇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 그랬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인간이 태어난 사람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게 돼 있어요. 교황님은 원죄가 없다, 마리아도 원죄가 없다, 아닙니다. 그분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지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복자 이름으로 기도하라 아닙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버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두움이 온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흑암이 온 땅을 뒤덮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빛의 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선자 중에 하나 같다 합니다. 이걸 보고 대강 예수, 닮은 예수, 비슷한 예수, 흉내낸 예수, 섞은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때에 원색적인 예수,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밝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를 지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타락한 천사 마귀가 있다,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게 아담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이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떠먹고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마귀 말 듣고, 그래서 저주가 오게 됐고 하나님 떠나서 실패가 오게 됐고 죽음과 고통과 모든 문제가 이 땅에 덮쳤습니다.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와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릴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졌습니다. 요셉이 애굽 가서 귀족 대접 받았습니다. 왕족 대접 받았습니다. 그 자손들이 언약이 희미해집니다. 종교가 됩니다. 하나님이 노예가 되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무슨 제사? 피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희생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출애굽기 12장에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렇게 노예에서 못 빠져나왔는데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오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나타나서 인도하기 시작해요. 인도 바다 갔는데 홍해 바다를 만나요. 홍해 갈라집니다.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뒤따라오도 애굽 군대가 다 빠져 죽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만나가 내립니다. 반석에 샘물이 터집니다. 아말렉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물리치십니다.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에 주신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비밀, 처녀를 몸을 빌려서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살아남는다. 그 언약 잡은 자가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에 가서 총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할 때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되는 자를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염려, 근심, 걱정 늘 내 문제를 왜 해결이 안 될까? 나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될까? 이랬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 듣고 그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알았는데 죽어버렸구나. 실망돼가 낙심돼가지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것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될까? 늘 여기에 눌린 거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데서 모든 문제 시작됐어요. 마귀에게 장악됐어요. 거기서 운명사주팔자 저주가 왔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 처녀의 몸을 빌려서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한 분이 내게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고 모자람이 없는 그리스도로 역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고 좀 모자라고 충분하지 않다고 할 때 이게 막 사단이 계속 우리 공격하는 겁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 충분하신 그리스도, 모자람이 없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기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망해지지 않는데요. 사방으로 오기삼을 당해도 사여지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힘든 여러 가지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데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합니다. 에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우리가 답답한 일, 감옥에 갇힌 일 같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시키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 자녀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시겠냐고 다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이런 생각 들 때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갈등이 참 많으시죠? 우리의 갈등 중에 갈등할 일이 아닌데 갈등할 거리가 아니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너무 감격해야 할 일을 갈등하는 데는 답이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계획은 농사 짓는 제가 아니고 분식점 하고 있는 제가 아니고 목회자 만들어서 북한 선교하고 이렇게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데 저는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시지 왜 저를 공부하라 하십니까? 공부 못하는데 여기서 막 울고 괴로워하고 우울하고 막 이랬어요. 한 10년 걸려서 그게요.
아니, 하나님, 저는 뭐 농사 짓고 이게 목회해서 안 되기로구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갈등하지 말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룰루랄라 뛰어다녀야 될 제가 갈등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심각하게 갈등한 거예요. 많은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갈등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갈등하는 답이 없어요. 감사할 일을 갈등하고 있는 데는 답이 없는 거거든요. 스스로 만든 굴레죠. 내 스스로 굴레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답답하다고, 왜 이리 답답하지?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갱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지, 에베르대로 있다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기 위해서는 막 몸부림치면서 집을 깨뜨려 나와야 되는 그 과정이 아닌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일을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 심히 몸살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갈등입니다. 오늘 본문에 갈등이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갈등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과의 갈등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너의 친척 본토 집 전부 다 버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예수님 오실 땅,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형님이 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롯의 아버지 하란이라는 사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 갑니다. 하나님 그 하란 데려가 버립니다. 그의 아버지 데려가 또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데려가 버립니다. 정든 고향 친척 여기가 좋은데 왜 자꾸 하나님 낯선 땅으로 가라 그러지? 갈등했죠. 그냥 정든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 집 다 버리고 네 부인 사라 손만 잡고 가라 했는데 조카를 또 데려갔네요. 왜? 자기 부인이 애를 못 낳으니까 여차하면 이 조카를 양자 삼으려고.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갈등하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들이 많아졌습니다. 양도 소도 많아졌습니다. 롯의 소유도 많아졌습니다. 이 목축지 서로 차지하면 막 싸우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넓은 땅들이 많이 있지 않냐? 왜 이 좁은 데서 우리가 다툴 것이냐?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자할게.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같은 혈육이 아니냐? 뭐 때문에 싸우냐? 창세기 보면 야곱하고 에서가 갈등합니다. 야곱이 그 갈등을 피해서 도망을 가죠. 그 갈등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12아들을 낳게 되고 12지파를 이루는 그런 일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 간의 갈등이 옵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보고 갈등할 게 아니고 왜 아버지 야곱이 우리 동생 요셉만 좋아하느냐 이래가 막 미워하고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돼요. 우리 배다른 동생이지만 요셉이가 어릴 때 그 베냐민을 놓다가 엄마가 죽어버리지 않냐. 엄마 없는 어린 아기를 아빠가 사랑하고 돌봐주는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 바꾸면 되는데 왜 아버지가 쟤만 챙기느냐. 이래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구덩이 던져놓고 난린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죠. 한나하고 브린나가 갈등이 심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얘기입니다. 너무 심한 갈등. 이것 때문에 한나가 울고 먹지 않고 금식하고 통곡하다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응답,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아내는 거죠. 다윗과 사울과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았습니다. 사위가 잘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사위를 시기하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계속 사울 왕의 일평생을 다윗 죽이겠다고 사위를 죽이게 따라다니는 인생 끝나버리면 자살로 끝나는 거 있죠. 갈등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갈등하는 거예요.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는데 아들 낳으면 강에 던져 넣으라 했는데 우리 힘으로 못 빠져나오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피 바르는데 빠져나오게 하고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엎어버리고 하나님 너무 멋있는 하나님 얼마나 할렐루야 하면 가야 되는데 계속 갈등합니다.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는 좋은데 왜 불러냈냐 이거예요. 거기서 수박 먹고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왜 먹고 거기 좋아하는데 왜 우리를 불러냈냐. 갈등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갈등하는, 심각하게 갈등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돌아가자 그래.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몰라가지고 다 죽어가는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저 백성들 하나님 알려서 살게 해라. 아멘, 아멘 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죽여달라. 안 간다 그래요. 하나님 저것들 벌레를 다 죽여버리십시오. 갈등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심각하게 갈등해요.
베드로가 이방인 만나는 거 너무 갈등하는 거 있죠. 이방인 만나면 안 된다 그래요. 주님은 땅 끝까지 복음들 가야 된다는데 베드로는 만나면 안 된다 그래요. 베드로가 고넬료가 세례준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총회를 열어놓고 베드로 목을 치려고 합니다. 왜 이방인 유대인 아닌 사람에게 당신이 세례 줬냐 이래가지고 막 총회를 열어놓고 베드로를 목을 치려고 시비 따집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난번에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가서 막 세례를 주니까 할래 안 주고 왜 세례 줬냐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시비 걸고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바울과 충돌이 심각한 거예요. 천주교회와 이 루터와의 갈등이 개신교를 탄생시켰고요. 영국의 성공회라는 국교에서 천주교 같은 종교에서 개신교를 자꾸 박해하니까 청교도 몇 명이 우리가 여기서 박해받고 있을 게 아니고 진짜 신대를 찾아서 마음껏 신앙생활 하도록 하자. 그게 아메리카를 건너간 미국입니다. 미국의 종교학자였던 C. 앨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40%는 미리 땡겨가 상상해가지고 땡겨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이미 옛날에 지나갔는데 치유가 안 돼서 그거 가지고 계속 갈등한다는 거예요. 40%는 아직 전혀 상상이 오지도 않고 안 올 건데 이게 올 걸로 생각해서 고민하는 것이고 30%는 이미 옛날 다 지나갔는데 그걸 붙잡고 계속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잠 못 자고 12%는 남의 시선을 위한 것이고 18%는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걸 문제 아닌데 문제로 보는 게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면요, 회사가 막 노조가 일어나고 막 힘들어요. 근데 임원으로 왔어요. 그럼 회사 노조하고 잘 대화하고 회사 안정되고 막 이렇게 가게 해야 되죠. 이 임원이 들어와서 노조 편에 붙어서 회사 쪼개지게 해버린다. 자격이 없는 거죠. 교회 교육자가 와서 문제 일으키는데 문제 쪽으로 붙어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여러분 회사 직원으로 들어가면 내 때문에 회사가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때문에 회사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교육자라면 교회가 잘 되게 해야 됩니다. 제 친구 동창 목사님 만나니까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있던 교회에 자기 가르친 중등부 애가 영국 가서 공부하고 지금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보니까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권사님 아들인데 부목사로 되었더니 이게 막 교회를 다 쪼개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부 성교 나가라 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아프지만 도려내라 그랬어요. 아닌 사람 아니거든요. 너무 이제 그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모습. 아브라함과 롯이 둘이 붙어가 싸울 게 아니고 넓은 데 다 있는데 왜 둘이 붙어 싸우죠? 바나바, 오늘 말씀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헌금도 안 해놨어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사도들이 이름을 바나바로 바꿔줬어요.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권면 잘하고 위로 잘한다는 뜻이에요. 이 바나바는 씨 없는 사람인데 가서 몇 마디 권면해보면 살아나버린 거 있죠. 회복돼버린 거 있죠. 그래서 너무 인기가 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래서 좋은 사람이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가진 바울이 예수님 직접 만나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 예수님 만나버리죠. 이래가지고 이 바울이 베드로하고 막 사도들 요한하고 만나가지고 예수님 대해서 더 자세히 듣고 싶고 예수님 대해서 잘 모르다가 예수는 이단인 줄 알고 잡아 죽이러 가다 예수님 만나버리기 때문에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하고 사귀고 싶은데 가서 만나려고 하니까 저 가짜로 예수님 대로 우리 다 잡아서 스데반처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사도들이 도망다니는 거예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바나바가요, 내가 이 사람 믿는다, 내가 보증한다, 이 사람 완전히 예수님 만나 변화됐다, 이래가지고 바나바가 사도들하고 바울하고 다 만나서 이렇게 교제 맺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 바나바는 생명의 은인이에요. 공로자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저 헬라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 다시 모인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쪽에 멀리 우리나라로 말하면 참 만주 쪽에 말이지 사람들 많이 기독교인들 많이 모인다 얘기 듣고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해봤어요.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바나바가 와서 그 안디옥 교회에 와 보니까요, 주의 손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막 너무 큰 무리가 모이는 거 있죠.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6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나바 와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 모여요.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버린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바울을 모시고 와서 당신이 여기 담임 목사 되라, 난 부목사 할게, 이래가지고 이 바나바가 바울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이처럼 바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바나바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요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두 사람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같이 팀 목회를 했던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자, 5명이 한 조가 되도록 막 금식하면서 5명이 한 조가 됐어요. 지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고 이제 선교지 나가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그 발걸음이. 그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나면 예수님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고 나가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5일 1조를 이루어서 나갑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갈라선 두 사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목회 동력자였던 두 사람이 왜 심히 다투고 갈라집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5인 1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성령인도 받아 가는데 가면서 야 요한, 마가 요한 너도 따라가자, 6인 1조가 돼버린 거예요.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여기 요한은 누구일까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원래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이 집은 아주 부자였대요. 왜냐하면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할 정도로 큰 다락을 가지고 있고 집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도 여기서 했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120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마가 다락방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절 23절에 베드로 감옥 갇혀서 내일 아침 되면 목이 잘리게 됐는데 마가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할 때 1,400명이 베드로 건져냈다는, 그게 바로 마가 다락방이에요. 이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 큰 다락방이 있었기 때문에 120명이 다락에 모일 정도로 집이 컸고, 그의 아버지는 일찍 소천했고 그 홀 어머니 밑에서 유복자로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유복자로 자랐다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휴대폰 같은 게 없으니까요. TV도 없으니까요. 잠을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님이 막 체포당해서 빌라도에게서 두드려 맞고 고문당하고 헤롯에게 밤새도록 지금 현재 막 이렇게 다니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자다가 들어요. 그래서 벗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이 계신 데로 달려와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뱃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모든 신학자들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유복자로서 별로 아쉬움 없이 부유한 집 잘 자라고 그곳에서 예수님도 모이고 제자들도 모이고 그러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 나가보니까 선교지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전부 다 달라요. 고생 각오해야 돼요. 가보니까 막 고생들이 난 못 따라다니겠다 하고 13절에 마가복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밤빌리아 섬에서 예루살렘 돌아가 버려요. 이제 그 밤빌리아에서 나는 막 고생스러워 못하겠다 하고 돌아가 버린 것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에 와서 보고하고 할례 안 받고 막 세례 준다 해서 막 심한 갈등을 겪고 난 뒤에 2차, 우리가 1차 선교지에서 세워놨던 일꾼들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2차로 나가보자 이랬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바울은 아니다. 그 사람은 얼마 전에 거기서 밤빌리아에서 고생스럽다고 가버리지 않냐. 아직은 때가 아니다. 더 성숙해야 된다. 좀 내버려 둬라. 이게 바울의 주장이고 바나바는 아니다. 지난번 실수했지만 지금 데려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둘이 막 심히 다투고 갈라서니 이래 나오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러면 왜 이렇게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챙기려고 애를 썼을까요? 골로새 4장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한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 조카니까 생명 걸고 챙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끝까지 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골로새 4장 10절에 보니까 마가를 너희는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 바울의 말년 때에 디모데후서를 쓰고 난 뒤 얼마 있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바울이 말년 때에 편지 써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늙은 바울이 마가 요한을 챙기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일꾼 한 사람 때문에 그 좋은 사이에서 완전히 싸우고 갈라지고 헤어져 버린 거죠. 그날 이후로 바나바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 얘기만 나옵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다 땅을 기증했습니다. 조그마한 땅에 조그마한 교회를 세웠죠. 부흥됐어요. 옮겨가야 돼요. 그런데 그 장로인 가족들이 죽어도 이걸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땅 기증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문제가 많이 일어난 거 있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불치병을 다 죽는 걸 저는 직접 봤어요. 우리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했기 때문에 내 거다. 여기 옮기면 안 된다. 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내 생명도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우리는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걸 초월하는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바다는요. 온갖 강물 다 수용해요. 냇물 다 수용해요. 또랑물 다 수용해요. 그걸 정화시켜버려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른 힘이에요.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쯤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갈등이 안 말려드는 게 있죠. 벌써 응답 받아놓은 게 달랐어요. 해와 달과 별처랑 달랐어요. 다윗은 갈등에, 사울 왕과의 갈등에서 안 휘말릴 거죠. 왜? 왕된다는 걸 이미 받아놨어요. 바울은 이런 데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왜? 로마도 보아야 된다. 벌써 큰 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을 두 종류로 어떤 사람 표현했어요. 애벌레 같은 사람이 있고 나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애벌레는 기어가다가 돌 하나 있어도 큰 장애물이에요. 실개천 물이 홍수예요. 어쩌다가 지나가는 강아지 한 마리에도 죽어요, 밟히면. 그런데 나비는 호랑이 따라와도 괜찮아요. 날아버리는데 물도 괜찮고 바위도 괜찮고 산도 괜찮고 홀홀 날아버리니까. 우리 자신이 애벌레같이 되어져가지고 이것도 부딪히고 저것도 부딪히고 이것도 시험 들고 저것도 시험 들고 문제 아닌 것도 문제로 보고 갈등할 것 갈등하고 나비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습니다.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봐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죠. 갈등하지 말아야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해야 즐거워해야 될 것을 심한 갈등으로 해버리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과거에. 아니 억만 죄악 가운데서 멸망받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지게꾼도 저는 감당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자 불러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감격하고 가야 되는데 너무 갈등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시 왜 저를 공부시키니? 전 공부 못하는데 저는 목회자 싫은데 왜 저를 목회자 이건 너무 오래도 갈등해버린 거예요. 요셉이가 형들하고 사이 좋고 우유 짜먹고 양을 치고 사이 좋으면 안 돼요. 요셉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계획이 달랐어요. 팔려가야 돼요. 해와 달과 별을 보여주면서 너는 여기서 양을 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야곱이 절대로 유학 보낼 능력이 안 되니까 형들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해서 팔아야 돼요. 누명 쓰고 감옥 갔습니다. 내가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 누명까지 쓰고 감옥까지 가게 합니까? 웬만한 사람 거의 낙심할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가 정치를 배워야 돼요. 왜? 총리해야 되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충분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모자라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모르드게하고 하만하고 갈등이 왔습니다. 갈등 때문에 불임절이 생기고요. 민족 다 살리고 총리가 되어져요. 사라하고 하갈과의 갈등, 아브라함과 롯과의 갈등, 좁은 데서 다투고 싸우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할 일이 많고 세계 넓은데 갈등이 왔을 때 기도하다가 큰 응답 받으시고 이 작은 일, 내 족하기 때문에 하는 것 때문에 정말 그 인격이 훌륭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때 바나바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한계에 걸려들지 마시고 세계복음화에 없어서는 안 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일어나서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나비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걸음 속에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은 증거되리. 우리도 언약의 백성, 땅 끝까지 증거되리라. 우리의 걸음 속에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은 증거되리. 우리는 언약의 백성, 땅 끝까지 증거되리라. 우리의 걸음 속에 옆에 사람 한번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한 1, 2분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등하지 말아야 될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라면, 진짜 갈등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지난날의 실패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갈등을 갱신의 기회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는 발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이 정말 사소한 것에 걸려들지 말고 뛰어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지역적인 문제, 사소한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시여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갱신할 수 있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수용하게 하시고 초월하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그리스도를 펴주옵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던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벌레가 되지 말게 하신 나비처럼 날아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허락해 주옵시고 지역적인 문제, 갈등하지 말아야 될 문제에 빠져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의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문제 만날 때마다 갱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옵시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신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지 말게 해 주옵시고 갈등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갈등으로 보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소한 일에 지역적인 일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지역복음과 민족복음 세계화복음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냥하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역복음, 민족복음,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볼 때가 너무 많이 있고 갈등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갈등할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초월하고 수용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갈등, 정말 갈등이라면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는 모두가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바울과 바나바 헤어지고 난 뒤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세계복음을 했습니다. 지역적인 문제에 걸려드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해 주옵시고 주님의 계획 로마도 보아야 아니라 세계를 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애벌레같이 살지 말게 하시고 나비처럼 날아날 수 있는, 세계를 향해서 날개를 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갈등을 축복의 발판으로 삼고 기회로 삼고 응답받고 승리할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지교회 저속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